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7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비유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비유예요.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다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어도 머리에 잘 남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미뤘고요.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설교를 잘하고 해석을 잘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은혜로운 본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도 또 끝에 가면은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이유로 지난번에는 이 본문을 패스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가 파더스 데이였잖아요. 그날 뭘 설교했어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말씀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오늘 이야기는 한 부자 주인과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당시 큰 돈을 소유하고 있던 지주를 말하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관리해 줄 에이전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자,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이 오이코노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스튜어드, 청지기란 뜻이죠. 하우스 매니저, 관리자, 또 경영자, 감독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요.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재산을 관리해주는 매니저, 또는 집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아주 유력한 소식통을 통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들린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나에게 결산을 보고하라고 말을 남기고는 해고 통보를 보낸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당했습니까? 네, not yet이에요. 당할 거예요, 앞으로.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해고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해고를 당한 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산의 장부를 가지고 주인과 함께 세물하기까지 그 기한이 남은 거예요. 유보된 겁니다. 자, 주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청지기는 아무 변명을 못 해요. 그런 걸로 볼 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맞아요. 자, 따라서 이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 어떤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인가? 8절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가 주인한테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변명을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딱 물어보니까 변명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온 거예요. 만일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땅을 파서 먹자니 힘도 없고
빌어서 먹자니 부끄럽고 그건 할 일이 못 됐어요. 자, 그러다 갑자기 유레카, 바로 이거야. 유레카가 뭐죠? 헬라어로 I found it. 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청지기가 깊은 고민에 빠지며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거죠. 그 꾀가 뭘까요? 네, 그 꾀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청지기는 주인을 만나서 장부를 가지고 올바른 셈을 하라고 주인이 시켰는데 엉뚱하게도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장부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빚진 자에게 물어봐요. 청지기가 당신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에 50말만 적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도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밀 100석인데요. 그럼 여기 80석만 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사람 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장부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중동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계약을 할 때 소작인이 자기의 진 빚의 액수를 자기가 직접 기입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얼마를 빚졌으면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친필로 기록을 해야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딴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면 재정 관리를 맡은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사인을 해서 그 기록이 이제 장부에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밖에 안 나오지만 빚진 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이 빚진 자들은 그냥 대표로 두 명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청지기는요, 한 사람한테 50%를 탕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20%를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왜 이 청지기는 사람을 차별하는가 고민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50%를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탕감해주는가 의문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뭐 주인의 돈으로 빚을 탕감해 주려면 똑같이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자, 지금 차별을 해서 탕감을 해준 것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한 말에 해당하는 바토스가 약 23리터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 이 큰 이 올리브 추리 하나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가 대략 120kg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 이 기름을 다 짜면 한 나무당 23리터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올리브 나무 하나에 기름이 한 바토스가 나오는데, 자, 지금 빚진 자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100바토스를 빌렸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2300리터가 되는 거예요. 기름 2300리터. 요즘은 뭐 자동화돼서 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빚진 자가 빌린 양은요, 올리브 나무 100그루에서 짤 수 있는 양이고 당시 물가로 치면은요 약 1000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는 기름 빚진 자에게 얼마를 탕감해 준 거죠? 50%면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일치에 해당하는 품삯을 1년 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탕감해 준 거니까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빌린 사람한테는요,
20%만 할인해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 빌린 사람의 그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한 석에 해당하는 1코르는요,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이 1코르의 양이 27,500kg이나 된대요. 자, 이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42헥타르에 해당하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입니다. 여러분, 혹시 1헥타르가 얼마나 되냐면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자, 그런데 밀 100석이면 뭐예요? 100코르에 해당하는 엄청난 땅에서 나오는 밀의 수확량이죠. 이 금액을 그 당시 환산으로 하면은 2,5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2,5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사람의 8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이에요. 따라서 밀 20%를 탕감해 주었다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를 탕감해 준 건가? 2,500데나리온 나누기 20% 해보세요. 500데나리온. 똑같이 앞에 사람도 500데나리온, 뒤에 사람도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아무튼 두 사람에게 이 1000데나리온의 반이나 되는 500데나리온, 또 2,500데나리온의 20%가 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고리대금을 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에만 그렇게 나와 있지 실제로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리대금을 하는 부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청지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청지기가 대신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자, 그래서 지금 청지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이자를 탕감하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청지기를 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중동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라 그랬어요? 명예와 뭐라 그랬죠?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지만 훨씬 더 명예와 수치와 체면 문화 이런 것이 중동에 훨씬 더 컸는데요. 자, 지금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면 누구의 평판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만약 주인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라면 밖에서 평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당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평판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청지기가 그들의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었다면 주인의 명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청지기가 이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어쨌든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면 자기들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다가 해고를 당했으니까 나중에 그 빚진 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을 나중에 후일에 내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나를 영접해 줄 거다. 이런 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후일을 준비한 그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를 칭찬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을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23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중에 설교 제목을 바꾼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 뭐라고 바꿨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진짜 이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칭찬받은 이유와 진짜 이유를,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뭐가 다르죠? 진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앞장인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비유냐면, 첫째는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오시는 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 그 비유. 이 비유의 특징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모두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잃어버린 탕자는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밸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잃어버린 양, 그렇게 비싼 양이 아니에요. 가격으로 따져도. 드라크마,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될까요? 한 드라크마는요 1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그리스 화폐고요. 데나리오스는요 로마 화폐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100불짜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시겠어요? 만약 100불 찾아서 잔치를 벌이면 몇천 불 들 텐데, 뭐가 손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었던 탕자가 돌아온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6장 말씀이에요. 주인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낭비한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한다라는 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그 헬라어 디아스콜피조, 똑같이 지금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이 말을 해석할 때 우리는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는데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주인이 고리대금을 하지 않은 선한 주인이라면 불의한 청지기가 선한 주인의 재물을 막 탕감해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선한 주인의 돈을 막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인에게 피해를 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의 돈을 막 쓴 그 청지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고리대금업자로 몰면은 해석이 좀 돼요. 하지만 주인이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깎아준 것은 말 그대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채무자한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 살 길을 도모한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들이, 그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탕감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을 해준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누구 돈으로 인심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탕감을 해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돈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과 남의 돈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네, 후자가 더 쉬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주인의 돈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해서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인데요.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인의 돈으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푼 겁니다. 자기 돈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낭비했잖아요. 하지만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제 막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자신이 쫓겨날 것을 염두해서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들의 채무를 다 많이 탕감해 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후일을 도모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좋은 계획입니까? 나쁜 계획입니까? 마치 영화에 보면은 패러사이드, 그 기생충 같은 일을 지금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혜를 칭찬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신 건가?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돼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도덕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괜찮은 겁니까? 크리스찬은 도덕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그냥 자기만 잘 살면 오케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겠습니까? 그가 주인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주고 있는가? 왜 그런 거죠? 아시는 분? 여기에 주인의 자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판사가 이야기해 준 건데 도둑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둑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빈집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고 있더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나갈까 하다가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들어보던 음악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살아생전 어머니가 자주 들었던 찬송가였대요. 도둑이 찬송가를 듣자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아마도 도둑이 밤에 야간 업무를 많이 뛰느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났는데요. 옆에서 낯선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나 놀랬지만 도둑인 줄 알고 몰래 일어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이 도둑을 재판한 판사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도둑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찬송가를 듣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유죄 판결이다, 무죄 판결이다? 법대로 하면은 유죄 판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도둑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나중에 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지금껏 판결한 것 중에 가장 법대로 하지 못한, 옳지 못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는 무죄로 판결한 것인가? 도둑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었던 판사는요,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생각을 한 거예요. 일전에 자기 어머니도 찬송가를 많이 들었던 그 생각이 나서, 법으로 따지면 도둑은 무단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고 또 주인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은 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판사의 자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주인은 청지기의 잘못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대신 주인은 청지기의 그 지혜는 칭찬해 주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건 걸까요? 그것은 주인의 자비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주인은 청지기가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횡령한 것을 알았지만 그를 감옥에 바로 보내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나쁜 주인이라면 그 청지기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잃어버린 손실을 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청지기는 꾸지람을 받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관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지난주 나누었던 탕부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장부를 만들어 오라고 시간을 좀 벌게 해줘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기다렸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세물하러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뭡니까? 청지기의 잘못을 물어서 그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두 번째 초이스는 뭐죠? 청지기가 탕감해준 그 대가를 자기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주인은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와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잖아요. 자, 그렇게 자비가 베풀어졌을 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자비를 청지기가 베푼 것이지만 주인의 권리로 자비를 베푼 것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빚을 진 사람들은 주인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들이 그 일을 알게 된다면 청지기 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진짜 이유는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행동했던 청지기의 잔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행동했던 청지기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인은 이전에 청지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런 큰 일을 벌인 거겠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자비하신 주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그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와 방탕함과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사용하여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것은 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만 주인이 용납해 주었다면 그것은 자비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